현재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죠. 수요일마다 그것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안 지금 마가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주, 4주 동안 마가복음 13장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은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 질문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12장의 말씀과 연결해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와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가장 중요한 장소이자 모든 것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런 성전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많은 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의외의 답변을 하시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기회를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징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심판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징조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올 줄 아느니라 라는 무화과 나무의 예화를 드시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 같이 그 징조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징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징조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즉 주님의 재림의 때임을 알고 너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 절이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이 임박했음을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러한 징조, 앞에서 말했던 그 징조들이 일어나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문 앞으로 곧 재림의 때에 임하였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마지막 때가 매우 긴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말씀 속에는 신학적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예수님 당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너희가 다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그 세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이 매우 급하게 그들 가운데 임했음을, 예수님의 말씀이 급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에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는 말씀 속에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아직 그 문이 열렸다는 것인가요?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아직은 열리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마다 심판의 여지를 남겨주십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약의 심판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심판 뒤에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많은 여유들을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사건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선악과를 따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을까요? 예, 죽었을까 죽지 않았을까? 예,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예, 실질적으로는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땅 가운데 힘써 기경하며 그의 자손들을 퍼뜨려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말했는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단의 말이 오히려 맞았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 유예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에 대해서 꺾여진 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꽃꽂이 있는데요, 생화를 꽃꽂이 했을 때 그 꽃들이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곧 죽을 겁니다.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징조가 너희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성취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말했던 이 말은, 이 징조의 예언의 말씀은, 그리고 이 징조로 인해서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마지막 때의 재림의 역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누가 무엇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성취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징조의 때,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이루어져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현재의 삶은 반드시 이루어질 징조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재림이 임하는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순교자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66명의 순교자 교회이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순교자 기념교회예요. 그 이름은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탐방을 오시면 항상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사실은 이게 손을 좀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가까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언젠가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고 내 자녀들도 죽고 그 손자 손녀도 죽고 그 뒤 언젠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더러 관심을 갖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긴박함을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저 뒤에 있을 그 언젠가, 3,000년, 4,000년 정도에 있을 언젠가의 사건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거리에 가로등이 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그거를 절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교의 사건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재림의 긴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긴박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징조를 깨닫고 주의 깊게 살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이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36절을 제외하고 모든 말씀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가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33절 말씀인데요, 주의하라, 같이 읽을까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왜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 많은 분들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라는 게 통하죠.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 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계산하고 언제인지 어느 곳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참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날을 계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성경상으로 보면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이 언제인지를 계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의하고 깨어있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 도대체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깨어있는다라는 게 뭘까요? 깨어있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크리 푸네이테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아크레 푸네이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뜻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뜻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요, 경계하다, 신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준비하다 라는 말씀을, 그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합해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런 걸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신중히 이 시대를 살피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준비하는 그 모습, 이것을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의미한다. 깨어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대 가운데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개구리처럼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흐름 속에, 문화 속에, 그리고 지금의 우리 어린 영혼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어떤 세대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의 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 주의 깊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삶, 여러분 안에 그런 명철이,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해서 슬퍼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었죠? 잠들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시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깨어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근신하여, 세 번째,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였을까요?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도 깨어있으라 라는 명령과 함께 기도하라 라는 명령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징조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 깊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기도하는 삶, 이 시대의 흐름을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인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러나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심을 주의하여 기다려야 하지만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무엇을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34절 다음에 나오는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올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명의 때를 기억하고 사명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종들에게 부여된 권한, 즉 사명을 엑수시안이라는 헬라어로 이야기되는데요, 이 엑수시안이라는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때, 귀신을 복종하게 할 때, 그리고 죄 사함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위를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즉 종들에게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이 무엇이냐면요, 무리를 놀라게 하고 귀신들을 복종케 하며 죄 사함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그 권위를 종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종들이 누구일까요? 그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깨어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귀신을 복종케 하며 죄사함을 베푸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의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 있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긴장이 필요한 징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지만 그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여전히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해야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세대를 주의에 살펴야 합니다. 물론 기준은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한 삶, 그리고 안주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은 전쟁터이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터 가운데 나가 싸워 승리할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28 새생명 축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새생명 축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무슨 초청일까요? 깨어있으라는 초청이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너의 사명을 이루어 가라라는 초청입니다. 저는 늘 깨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그 징조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128 새생명 축제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해 맡기신 그 놀라운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28 새생명 축제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함께 일어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